세기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50년 전에 사셨던 분이 계셨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신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그 책을 저술한 분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그 당시 교황청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세계 각국으로부터 금은 보화를 잔뜩 실은 그 마차들이 교황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교황이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말하기를, 그 옛날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은, 교황이 말하기를 우리의 초대 교황이신 베드로 사도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은과 금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베드로 사도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금은 보화가 많아졌고 또 땅도 많아졌고 또 건물도 많아졌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준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참 그 통렬한 지적이었죠. 그 교황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시대 지금 현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숫자를 다 이제 세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무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름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번이나 나오느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980번이나 나온답니다. 얼마나 이름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운명과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고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녀 중에 누가 이렇게 병을 앓게 되면은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꿔주면은 그 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을 만큼 그 이름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질 때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셨죠.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존재. 그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그 생물의 그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각 생물마다
뭘 저주었어요? 이름을 저주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저줬다고 하면 바로 존재를 인식했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굉장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이름은 성경의 인격을,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권세와 영광, 지위, 능력,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고 본질, 그리고 존재를 대표하는 그러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몇 가지 그 이름이 들어간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제자들에게 그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물었죠. 네 권세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86편 9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주님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그는 주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시편 5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신명기 12장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시편 34편 3절에 주의 이름을 높이세. 시편 54편 6절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시편 69편 36절에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 출애굽기 20장 7절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한복음 2장 23절에 그 이름을 믿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제가 숨 넘어갑니다. 이렇게 많아요. 뭐 한이 없어요. 980번이나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끝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원래가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바로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냐. 그러니까 신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신비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무기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의미와 함께 조금 깊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두 다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3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다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또 요한 1서도 기록을 했죠. 그 요한 1서에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근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조금 신학적으로 보면 조금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진 뜻,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 권세, 예수님 전체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 예수님 전체, 예수님의 인격, 권세, 그리고 존재, 예수님 전체를 믿어야 한다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제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복잡해졌죠. 예수님이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또 간단하게, 이걸 모두가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3번째는 뭘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뭐 그렇게도 하지만 그것도 뭐 괜찮지만은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옛날 대광고등학교가 미션스쿨 아닙니까? 거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식사기도를 이제 돌려가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한 번은 식사기도 하는데 불신자 학생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듬 뭐 이것저것 기도를 하고서는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건지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할 말은 많지만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지혜롭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아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적이에요.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뭐 주문 외듯이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흉내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그 당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7이 있었는데 이 일곱 아들들이 흉내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아들이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 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믿음도 없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놀래가지고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막 도망을 갔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공로가 우리에게 없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근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우리 기도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을 좀 만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관저 앞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 아이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그 사정 이야기를 좀 하고 나를 너희 아버지께로 좀 데려가 줄 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저씨 괜찮아, 문제 없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 당시는 아마도 뭐 백악관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비가 그렇게 지금처럼 심삼엄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이렇게 가니까 경비원들이 다 길을 비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아들을 따라서 그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서 아브라함 링컨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도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중보는 한 분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릴 적에 그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가서 가게에 가서 콩나물하고 두부를 좀 사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심부름을 가려고 하는데 돈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돈을 안 주시고 내 이름만 대면 된다. 그랬대요. 내 이름만 대면 된다. 그게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정말 자기 어머니 이름을 댔더니 필요한 대로 다 주더래요. 우리가 기도한 거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응답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을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때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나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오늘 큰 거를 줄라는가 보다 해가지고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어서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셨죠?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그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파워 오브 어토니 우임장이에요. 파워 오브 어토니 우임장이에요. 우임장 아시죠? 뭔지?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집 매매를 이제 하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직접 갈 수가 없을 때 이제 우임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임장을 만들어 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우임장을 주죠. 예를 들면 우리 누구에게 우임장을 드릴까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고상원 장로님 제가 이제 믿으니까 우리 고 장로님께 우임장을 드렸어요. 그러면 고 장로님께서 가셔서 제 대신 사인을 막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우임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게 바로 파워 오브 어토니예요. 바로 우임장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사용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것처럼 그런 권세, 그런 파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도 어떤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바로 그런 권세가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 있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누구 권세예요?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가 돼요? 내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게 됐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파도에게 명령하실 때 잠잠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확실하게 믿고,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문제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명령을 하세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다락방 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명령하면서 이제 그렇게 또 기도했죠.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어요. 우리가 그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김정은 정권은 깨어질지어다 하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명령하고 거기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 안 명령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 얼마 가지 아니해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명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파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도 쫓겨나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악령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이제 설교한 것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설교 중에 그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은 김기동 집사님 그 고구마 전도 그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 간증한 거를 이렇게 설교 중에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기동 집사님이 이 젊었을 때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지하 이렇게 전셋집을 사는데 자꾸 집주인이 전셋값을 자꾸 올려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싼 아파트를 이제 구하러 복덕방에 갔는데 복덕방 주인이 이제 싼 아파트 있냐고 물으니까 조금 생각하더니 있긴 있는데 이제 하면서 이렇게 말끝을 이제 흐리더랍니다. 그래서 있어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폐가예요. 폐가라고 그러더랍니다. 아파트도 폐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사람이 2년 동안 4가정이 들어갔는데 그 3개월을 못 버티고 한 사람씩 죽어 나왔대요. 4가정이 2년 동안에 한 사람씩 죽어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도 그 아파트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런대요. 그게 폐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그거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싸게 이제 내놓은 거예요, 주인이. 그거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그 복덕방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괜찮겠어요? 그러더래요.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대요. 또 한 번 묻대. 진짜 괜찮겠어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게 또 묻더래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있는 집주인을 이제 불렀답니다. 집주인이 와가지고 또 묻더래요. 진짜 괜찮겠어요? 그러더래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아파트를 찾아갔대요. 아파트를 찾아가서 보니까 진짜 귀신 나오게 생겼더래요. 보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하여튼 뭐 창문은 다 깨지고 싱크대는 내려앉고 뭐 그냥 거미줄이 여기저기 온통 그래가지고 귀신이 금방 나올 것 같더래요. 집주인이 얼른 말하기를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소해 놓을 테니까 일주일 후에 이사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제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그 집에 이제 이사를 하려고 갔는데 그 아파트 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호기심 반, 염려 반 이렇게 다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김 집사님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가 어떤 집인 줄 알고 이사 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사람들이 다 근심 어린 빛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혀를 차기도 하고 이거 안 됐다. 정말 애들도 있는 것 같은 뭐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나는데 밤에 진짜 좀 솔직히 얘기해서 무섭더랍니다. 그 화장실을 이제 밤에 이제 갔다가 오는데 누가 뒤에서 확 잡아당기는 것 같더래요. 아주 머리가 쫙 올라가고 그러더래요. 그때 김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물리치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합심해서 가족들끼리 막 기도하고 막 그랬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업이 아주 크게 번창을 하고 또 아파트가 하나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이사를 가는 날 대전에서 그 집주인이 올라와 가지고서는 넙죽 절을 하더래요.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집주인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동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한 40-50명이 전부 나와가지고 잔치를 벌여줬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줬냐면 아파트의 그 동에 그 아파트 하나가 폐가니까 그 아파트 동 전체가 아파트 값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누명을 그 이미지가 벗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이제 잔치를 이제 벌여줬답니다. 그래서 그 김 집사님이 그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우리 가정과 같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 믿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전부 들더래요. 그래서 과천교회에 다니셨다고 하는데 거기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교회 등록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집을 가든지 어떤 장소를 가든지 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서 제가 명령을 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악령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물론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천사를 보기도 하고 귀신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다락방 기도회 때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웹사이트에 보면은 그 다락방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는 그 구체적으로 다 그런 걸 말씀 못 드려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귀신의 존재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말씀했어요.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너무나도 큰 손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여기 보니까 이건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 이제 치유의 만찬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로 기도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 요한복음 17장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두 번이나 그리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었나이다 하고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뭐 하라고?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라.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나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영적으로 혼탁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영적으로 다 잠자고 있어요. 지금 다 잠자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 권세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